이제 가을이어서 그 국화꽃이 꽃꽂이를 참 잘했습니다. 예쁘지요? 너무 예뻐. 수고 잘하셨고요. 꽃꽂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잘난 얼굴이 가리게 생겼어요.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체하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는 정말 보기 싫어요. 한번 만나고 나면 다시는 만나기가 싫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 잘나지도 못하고 잘난 척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해. 이 척하는 인생이 너무 불행한 인생이에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깊이 탄식하면서 3허가 망치고 있다 그랬어요. 3허가 뭐냐? 첫 번째 허는 허영심. 허영이 망하게 한다. 한국 교회는 너무 허영심이 많다는 거예요. 허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허상.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다. 목사님, 성도님 너무 허영심이 많아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분수에 친하게 살아요. 두 번째는 허세를 부리고 산다. 허세. 같은 말이지만은 세 번째는 허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1000명 모인데 가서 보면 300명 앉아 있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그때서 뭐라고 그러냐면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다. 가지고 교회에 등록한 숫자를 전부 합하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이게 허수예요, 허수. 주님 앞에 전혀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허영, 허세, 허수.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죠. 어제 교회 이전하는 데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제가 먼 곳이라 교회 차를 어디에 누가 쓰는 바람에 그분을 이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교회 이전하니까 이제 축하하는 분들이 오시고 순서 맡아서 설교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대표 회장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도저히 못 듣겠어. 제가 같이 간 집사님한테 민망해서 죽을 뻔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괴로워요. 지금 이 이야기 하면서 괴로워. 저는 더 형편 없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설교를 하시다가 핸드폰이 울렸어. 뒤에서. 자기 핸드폰을 뒤에 놔두고 가는. 진동으로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설교를 하러 오셨으면 끄든지 가서 또 받아. 설교하다가. 핸드폰을 받고 마이크로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서 이따가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이거는 완전히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위. 허세. 교만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설교 끝나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나와버리려다가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서 집사님 갑시다. 바보다는 핑계대고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어떤 사람도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가난하다고 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가난해져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망하다고 또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병들었다고 겸손하고 정신 차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망하면 좀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안 겸손해지더라니까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망하려면 간단해요.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 누구든지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겸손으로 허리띠를 하라고 그랬을까? 육체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에서 나온다. 겸손.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실력 있고 강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허영심이 생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래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그런 말 쓰지요. 믿음이 좋아,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니는 거? 또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 잘하는 거?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벌떡벌떡 일으키는 거?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진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겸손한가.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100명 전도했습니다.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보시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교만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가치, 척도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남을 내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는가? 어떤 성도님들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차도 갖다 드리고 가잖아요. 갔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우리 집사들은 절대 우리 교회 못 떠나. 나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못해. 건방진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어. 그 말에 그 성도님이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무례하기. 천박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지금 세상의 지탄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삼허에 빠져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를 악물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그대로 끌고 지옥으로 가버려요. 말씀이 왜 안 들어와요? 교만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교회의 방침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오늘 본문 보세요.
1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바울은요,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 4년 전에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 말기에 쓴 거예요.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잘 알고 있을 시점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나에게 만약에 조그만이라도 머리털만큼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어찌 하나님이 안 쓰셨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18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재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요, 지혜가 출중한 분이 있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해도 안 돼. 이분은 1시간만 공부해도 따라갈 수 있어. 그런 분들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출중하게 타고난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외모 자랑하지 마라. 그 외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은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 계셔요. 그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 좀 많이 받은 것 뿐이라고 말이야, 내가. 근데 뭘 자랑하겠어? 뭘 자랑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놀랍지요, 놀라워. 완전히 고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고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애초에 충성 쓰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충성스럽게 보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간증자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합니까? 인격이 좋기를 합니까?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신 거예요. 왜 나를 목사를 만들었을까? 능력이 있어서 목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자격이 돼서 만드신 게 아니고 믿으면 믿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주의 일을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믿음에서 파선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왜 찬양대 세우셨어요?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우리 교회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손해 없어요. 가진 은사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못된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본능적으로 툭툭 올라 나올 수가 있어. 그때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내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딱 마음 먹어야 돼. 금식해야 돼, 금식. 죽는 것보다는 나아. 망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하나님 앞에. 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건방 떨다가 망신도 수도 없이 당해봤어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허영과 허세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수도 없이 순간순간 보고 내 자신에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어제는 제 방에를 들어가면서 느꼈어요. 내 방이 어느 날부터 너무 화려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난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난도 이렇게 놓고, 나는 잘 키울 재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쪽에 별 재주도 없어.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저 좋아라고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딱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나도 이러다가 망할 길로 가겠구나. 누구든지 오셔서 내 방에 들어오기가 머뭇거려진다면 나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첫 주에 항전직 선거를 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만큼 일꾼이 있다는 뜻이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건 축제요, 귀한 잔치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잔치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우선으로 두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 쉽게 생각해. 작은 일도 주님의 일을 쉽게 생각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어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한 일, 중요한 일은 작은 일인 것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이탈리아 어떤 부부인데 결혼할 때 전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자전거로 세계 일주한다. 가지고 그런 뜻에 맞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 가지고 7년째인가 자전거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더라고, 자전거 여행하다가. 애가 3살인가 됐어. 시커멓게 탔어요, 부부가. 가지고 돈 벌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지고 돈 모아지면 이제 가서 숙소에서 해결하고, 어느 때는 텐트 쳐놓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애는 그 비바람, 찬바람 맞아가면서 자전거 뒤에 그 마차에 실려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3년째 덜컹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럽습니까? 멋지죠? 멋져. 정말 멋지잖아요. 뭐가 멋져? 그래서 남는 게 뭔데? 속지 마세요.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목적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 귀한 시간들,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텔레비전 기사, 그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가서 투수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남자들은 난리 났어요. 어제 져버렸죠. 시원히 잘 져버렸어. 올라갔으면 또 오늘 또 할 판이야, 오늘. 유현진이. 어떻게 잘하냐고? 내가 잘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월드 시리즈 올라가. 그만 2주 그냥 온 나라가 그걸로 도배해버립니다, 여론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신경 안 써. 완전 국민들을 바보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래, 그 친구가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래서. 자전거 세계 일주 여행하면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래서 뭐가 남는데? 주님의 일만 남는다니까. 주님의 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의 인생과 가정과 미래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아버려.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짐승과 같아. 먹고 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그런데 주에 우리가 일꾼이 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건 기업에서 쓰는 말이에요. 기업 합병을 할 때 자기에게 벅찬데 기업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호그룹이나 웅진,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등치보다 갖고 있는 자산보다 몇 배나 더 큰 기업을 무리하게 돈을 써가지고 합병을 했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승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 못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일꾼이 됐어요. 목사의 자질이 없는데 목사가 됐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망하고. 교인들 망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게 나아. 목사 안 되는 게. 목사 안 되면 자기 혼자 멸망칼로 가지. 목사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온 성도들을 전부 괴롭히고 한국교회 전체를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안 되는 게 나은데 돼가지고 더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날 뻔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다면 예수님 안 팔았어요. 제자가 되는 바람에 더 가룟 유다는 죄에 죄를 더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게 되어 변질된 중직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이상해요. 장로님 되시고 항전직 되는 순간부터 두서비가 찾아와. 두서비. 첫째는 섭섭이가 찾아와. 첫째 찾아오는 손님이 섭섭이가 딱 따라서 달라붙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저걸 이야기를 하시지? 언제 의논했나? 근데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내가 그래도 나한테는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폭도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해. 언제부터 인사받았다고? 인사도 안 하네. 섭섭해져? 괜히. 서운해지고. 두 번째 섭이가 찾아와. 간섭이. 간섭이가 찾아와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눈에 안 띄었어요. 쓸데없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벗은 걸 봤잖아요. 언제는 안 벗었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리잖아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교회 또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간섭하기 시작해. 아이들 간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자기는 언제 사줘봤어? 쓸데없이 간섭하고 다녀. 식당에 가서 반찬이 많다 적다. 낭비된다 어쩐다. 간섭마귀가 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목사 설교가 너무 길어. 언제는 안 길었어? 괜히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두서비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 대대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직분을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헤비타트 운동 해가지고.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하던 분이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정치력은 없었을지 모르나 믿음으로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노년이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의 직분이. 예. 국회의원 됐다고 변해버려요. 주의를 안 지키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국회의원이 있으면 성가셔요. 성가셔. 주일날 또 안 나오면 모범도 안 되고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뭔 일 있으면 또 국회의원한테 청탁하려고 그러고 아예 안 오는 게 좋아. 아예.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항전직 선거를 할 때 일꾼을 뽑을 것인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7가지 기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째는 기도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분을 보면은 안심이 돼요.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넘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경솔한 사람도 기도하면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이 첫째. 두 번째,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생활보다 교회 일에 우선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중직자라면 그래야 돼요. 네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덕이 되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입술에 덕을 세우는 일꾼.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망하는 교회는 없어요. 입술 때문에 망해버려. 자, 여러분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있죠? 절반만 하세요. 앞으로. 딱 결심을 해. 아셨지요? 무슨 말인지. 교회에서는 말을 앞으로 절반만 해. 제일 못된 거 남의 말 하지 마라 그랬어. 덕이 안 돼.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저도 잘 안 되지만요.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해야 돼요. 막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은 생각지도 않아.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크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 한번 하셨어요. 옆집에 있는 남자가 우리 어머니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봤대요.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담 넘어서 자꾸 쳐다보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문둥이 지랄하네 그랬대요. 그런 말 하거든요. 문둥이 자식 지랄하네.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몹시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모르고 한 말인데. 문둥이가 아닌 사람한테 말하면 욕이 아니에요. 문둥이한테 문둥이라고 말하는 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뱉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말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배로 늘려. 아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는 배로 늘려. 내가 반대로 살거든. 밖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집에 가면 지쳐서 할 말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교에 열심인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교예요. 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힘이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생겨요. 일꾼도 생기고. 결국 그걸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거. 우리끼리 유지하려고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축복의 저주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록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에 눈이 떠지는 일꾼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한 잔칫날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일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해요. 떨어진 분도 감사하고 된 분은 더 겸손하게 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라고 세워주셨구나. 내가 정말 되고 싶었는데 왜 안 됐지? 그래, 하나님이 아직 보실 때 뭔가 부족한 면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다음에 또 되면 돼요. 또 안 되면 어때? 그거지. 아무 욕심이 없잖아,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 목적이지 무엇이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돼서 뭐 할 건데. 만약에 인간이니까 섭섭하기도 해요. 목사한테 섭섭하고 성도들한테 섭섭하기도 해. 하루만 섭섭해, 하루만.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도착했어요. 시카고 시장 그 지역의 유지들이 전부 슈바이처 박사를 맞이하러 왔어요. 열차 칸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1등석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서 환영하면서 그분은 1등석을 타도 돼. 자격이 충분해. 1등석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이 안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3등석에서 초라하게 내리셨어요. 기자들이 쫓아가서 물었어요. 박사님, 왜 3등석에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에 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헛바람 빼세요. 아멘입니까? 분수에 맞게 살라. 헛바람 빼라고. 허세 부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바람 빼고 회개해서 순전하게, 담백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뭐하러 헛바람 둥둥 떠서 살다가 나중에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척하는 게 제일 보기 싫다고 그랬죠? 척하는 것이. 당나귀가 불상을 등에다 태우고 갔어요. 싣고 운반해 가는 거예요. 중국에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 불상을 보고 절을 넙죽넙죽 했대요. 당나귀가 으쓱해졌어. 자기 보고 절하는 줄 알고. 태우고 간 불상에다가 절하는 줄 모르고. 그래야 제멋대로 간 거예요. 말을 끌고 가는 당나귀 주인이 채찍을 했어요. 제대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날뛰었어. 흥분해가지고. 내가 어떤 놈인데. 가지고 불상이 딱 땅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발등을 때려버렸어. 발이 부러져가지고 당나귀가 다리가 썩어서 죽었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뭐 인간적으로 대단해서 따릅니까?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해. 자기가 능력 행하는 줄 알고 웃기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더 순수해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이고 저것도 뭐 집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제가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선거합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 한번 했어요.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 잃고 일제시대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흘러 와서 김제평화에 있는 김제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큰 유지, 지주에게 자기가 자청해서 종이 됩니다.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 조덕삼은 큰 동네 유지고 존경받는 어른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외국 선교사님이 계속 전도를 합니다. 듣다가 조덕삼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에 이 조덕삼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의 집 사랑채를 내줘서 교회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종살이하는 이자익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영수, 옛날에는 장로님을 영수라고 했대요. 장로님을 뽑는 선거날이 됐어요.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무엇으로 보나 조덕삼 이 지주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자익이 장로님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발표하는 선교사님이 덜덜 떨었어. 이제 교회 망하게 생겼다. 큰 시험이 온 거예요.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조덕삼 이 어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뽑아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결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가 보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지금만 같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 그게.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는데. 뭐가 어려워.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저 조덕삼 장로님 되셨지요. 당연히 몇 년 후에. 집에 가면 종, 교회 오면 장로님. 이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국회의원이 교회 오면 지가 교회에서도 국회의원인 줄 알아. 국회의원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월이 흘러 이자익을 조덕삼 장로님께서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가지고 자기 교회의 목사님으로 2대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자익 목사님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조덕삼 장로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교단에 유일무이하게 총회장을 3번 합니다. 얼마나 덕이 있고 훌륭했는지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지 몰라. 조덕삼 장로님은 큰 복을 받았어요. 후에. 그의 손주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의원이. 자손이 크게 복을 받았어요. 영광을 누렸어요. 겸손히 섬겨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려거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자처럼 해라. 그 힘 떨어지면 못해. 그 힘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랑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대괴수예요. 우리의 과거와 사생활을 알면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목사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